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사과 보시겠습니다. 사과. 승리의 말씀선입니다. 이 그림은 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 이렇게 딱 붙잡는 겁니다. 한번 잡아보실까요? 그래서 말씀 두 개, 말씀의 두 가지 면을 두 손으로 딱 잡는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걸로.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두 손으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설명을 했어요. 군사라고 설명한 거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늘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칼입니다. 칼. 군사 그러면 아주 잘 준비된 보급을 들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군사인데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빌빌거리고 패한다. 그 이유는 칼이었기 때문에, 칼, 무기였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농부로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는 뭘 하는 사람이죠? 뭘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씨.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거둘 게 없어. 응답도 별로 없고, 믿어도 무슨 증거가 없고, 풍성한 삶이 안 되고, 비실비실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씨를 안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씨. 나중에 공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크리스천의 이미지, 성경에 말씀한 비유가 다 말씀과 연결돼요. 성령의 검이 곧 말씀입니다. 농부가 뿌리는 씨가 곧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형통한 자, 복된 자라고 비유를 했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뭐가 있어요? 말씀, 생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수의 말씀에 뿌리가 닿았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데 복된 모습이 안 보이고 맨날 찌질 같은 모습만 보인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말씀이 안 닿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비유를 했어. 신부가 아름다운 매력을 가꾸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거울을 봐야 돼. 거울을 많이 볼수록 이뻐진다 그러죠. 거울을 많이 봐야 돼.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능력있게 매력있게 승리하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빈곤은 영적인 빈곤으로 이어진다. 말씀이 약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영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권세는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멘? 시험을 당할 때 이기는 능력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걸로 만드는 걸 성경은 먹으라고까지 표현한다.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배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 성도는 말씀을 맛을 알아야 돼. 말씀을 먹고. 근데 교회가 오래 다니니까 이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단맛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을 때 은혜 받고 감동되고 울고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지키고 순종하고 살려면 나를 찍어 버려야 되고 자아가 깨져야 되고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육신을 죽여야 되고 써야 돼. 말씀을 소화하려면 쓴맛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쓴맛이 우리를 살리는 보약이거든요. 모든 양은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우리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고 소생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고 먹어야 돼.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아멘입니까? 성경에 말씀이란 단어가 2150번 나옵니다. 언약이란 단어가 300번 나옵니다. 약속이란 말이 80번 나오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란 단어가 7700번 나옵니다. 성경 계속 강조하는 건 말씀, 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고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믿음도 말씀에서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은 그거는
성장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 나이가 들수록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점점점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간 이유는 한 번 읽고는 다 아니까 교만한 마음 가지면 말씀을 내 걸로 못 만듭니다.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처음 보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보기로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은 그러면 무엇인가?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걸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 엄지손가락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신자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유일한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검도 있고 명검도 있고 보통 일반 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명검처럼 보검처럼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방법은 뭐냐?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단련을 받고 또 순종하고 넘어져도 또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계속 말씀과 함께 단련을 받아야 이것이 아주 능력 있는 복음 같은 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연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명검이 되고 보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이 와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마귀가 너나 물러가라. 마귀가 내가 들고 있는 칼이 뭔지를 알아. 이건 무도 못 자르는 칼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딱 한 번 했죠. 기록됐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런 칼을 우리가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은 두 번째로 씨앗입니다. 손가락, 검지손가락 다 펴보시죠. 자, 검지로 표현한 이유는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내가 손가락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곳에다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다도 심고 또 아이들에게도 심고 말씀으로 또 가정에도 심고 직장에도 심고 곳곳에 뭘 심어요? 말씀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다. 마가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다. 우리가 농부처럼 100배의 비결을 100배로 거두는 비결을 경험하며 사는 비결은 말씀을 많이 뿌리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또 뭐 교회 직분이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해도 거둘 게 없고 빈약한 이유는요, 말씀을 안 뿌렸기 때문에. 하여튼 무조건 말씀을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뿌릴 때 많이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려서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뿌리기만 하면요, 억대에 뿌리기만 하면 미니멈 30배야. 미니멈 30배.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경에는 1000배, 10,000배는 없을까요? 1000배, 10,000배도 있어요. 100배가 됐는데 그 다음에 그거 다 안 먹고 다시 재파종하면 100 곱하기 100을 10,000배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재파종하면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역할 때 내가 뿌리면 100배까지는 될 수 있는데요, 그 100명을 훈련해가지고 그분이 다시 파종하게 하면 10,000배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기하급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역할 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사역해라. 충성된 자들을 훈련해서 저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해라. 그러면 이 사역이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10,000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리되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운데 중지가 불입니다. 불. 제일 큰 건데요. 저는 불을 좋아합니다. 불을. 에르미야서 2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간섭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요. 이 말씀에 대한 성경에 아주 강력한 여러 가지 그 상징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 다룰 수가 없는데 방망이도 있어요. 그런데 불이 더 좋아서 불을 먼저 얘기했어요. 불 같아, 불. 말씀을 들을 때 막 불이 막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면 냉랭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 속에 불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으면 뜨거워집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장로교는 다 냉장고 안에 있고 침례교는 다 강가에 있고 순복교인들은 다 난로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내가 본 성경은 그거 아닌데, 성경이 불인데 말씀 중심으로 가면 냉장고라는 거예요. 아니요. 냉랭하고 차갑고 말씀만 따지고 계시가 어쩌고 이런 게 장로교 아닙니다. 말씀이 가면 뭐가 온다? 불이 붙는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막 사람들이 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막 흥분시키는 거죠. 불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불은 뭐예요? 뜨거운 감동을 줘요.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한국교회 영적인 가장 큰 스승 가운데 한 분이 박윤선 박사님. 이제 박윤선 박사님의 마지막 강의를 저도 듣고, 그분의 유언까지도 병원에 계실 때 가서 듣게 됐는데, 박윤선 박사님 마지막 그 강의, 설교, 합동신학교 때 설교를 하시면서 불이 떨어져요. 설교할 때 불이 막 오는 불이. 야, 그러니까 그분이 매일 서너 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하시면서. 그래서 야,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저렇게.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막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 불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소리 지른다 불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 네? 소리만 지르면 목만 쉬어. 목만 쉬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성령의 큰 감동이 있고 체험 속에서 말씀이 고백과 함께 나올 때 뜨거운 감동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함과 치유를 줍니다. 불로 소독하거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들, 정욕, 더러운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불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같은 열정이 생겨내요. 불같은 열정. 뜨거운 감동, 열정. 내 생애를 한번 다 쏟아 부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불에서 나와요. 추진력. 모든 엔진은 다 불탈 때 움직이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기차도 마찬가지고, 뭐 제트기도 마찬가지고, 로켓도 마찬가지고, 인공위성도 마찬가지고, 다 불로 가는 거예요. 불로. 불이 타야 추진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 말씀 우리한테 불같이 임하면요 엄청난 추진력이 생겨나요. 선교의 추진력이 생겨나고, 사역의 추진력이 생겨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그리고 불이 임할 때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이 돼요. 생명이 자라나는 성품이 돼요. 차갑고 냉랭하면 거기에 생명이 안 자라요. 아기가 안 들어서는 사람들, 한의사들이 말하기는 몸이 냉해서 아기가 안 들어선다고. 차가우면 추워가지고 생명이 거기 안 들어가요. 몸이 따뜻해야 생명이 거기에 뭐라고 그러죠? 임신이 되고 이렇게 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따뜻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따뜻해야 돼. 분위기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그리고 막 소리 질러 쌓고 신경질 내고 얼굴에 그냥 이렇게 모든 근육이 앞으로 다 모아져가지고 중앙 시큰지가 되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이렇게 까다롭고 그런 거 절대 부흥 안 해요. 그런 사람도 안내 소연해 보세요. 사람 들어오면서도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 씨앗이라는 말은 오래간만에 쓰네요.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받을 때 이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말씀을, 불같은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 지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청명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네 가지 방법을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씀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대부분 의로 받았다. 내가 원하고 기도하던 어떤 내가 필요한 말씀을 들었다.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줄 때 은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책망.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너 이렇게 인간적으로 혈기 부리면 안 돼. 하나님이 책망을 들어야 돼. 책망. 근데 책망을 들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아요. 튕겨 나가요. 근데 책망을 들어야 돼. 책망 듣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책망 듣는 게 제일 큰 은혜.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죠. 회개하고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합니다. 잘못된 거, 구부러진 거, 생각 잘못되고 성격 잘못된 거를 하나님 바로 잘 펴주는 거예요. 온전한 성품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따뜻한 성품으로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해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아주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의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 너무나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또 다른 곳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원수보다 더 지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3차원의 지혜를 주셔요. 하나는 노인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셔요. 노인의 지혜는 뭐냐면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얻은 지혜예요. 근데 노인의 지혜도 80년 정도밖에는 경험하지 못한 지혜죠. 80년, 90년.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80년 사는 인생은 노인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청년이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계속 살고 나가면 그 지혜가 노인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원수보다 뛰어난 지혜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분별하고 이기해 주시고, 할렐루야. 노인보다 더 뛰어난 영원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학자보다 더 뛰어난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면 네 가지 분별력이 생겨나요. 지혜는 분별력을 위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발견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시대를 분별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다가올 것인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시대를 분별하고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생수입니다. 다섯 가지 새끼 손가락은 생수. 시편 1편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음란한 데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지 않고 부정적인 거 다 이렇게 피할 거를 얘기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생명력이 시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새로운 생명력으로 계속 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렇게 복되고 풍성하고 형통한 나무가 되어서 행사가 다 형통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려고 하면 그 비결이 뭡니까? 생수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생수. 생명 에너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받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째로 손바닥입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 말씀이 거울일 때는 우리 이미지가 어디로 연결될까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나의 매력을 갖고 오고 나를 단장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봐야 돼. 고린도서 10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씀을 만난 일이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에 우리에게 경계 삼아서 거울로 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영혼의 거울이야. 성경은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 모습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다른 사람 모습은 안 보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에 대해서만 내가 잘 보고 허물과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매력을 갖고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보면 자기가 항상 잘난 줄 알아. 항상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자기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상 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면 말씀 못 보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매력을 다듬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째로 마지막 말씀은 등불과 빛입니다. 10편, 110편, 105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발걸음을 비춰주셔서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파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내 발의 등이다. 예수 믿는데 맨날 정기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연단당하고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등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내 발밑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길 멀리를 비춰줍니다. 내가 가야 할 비전이 뭔지, 내가 달려가야 할 표대가 뭔지 하나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희망이 생겨나요. 아멘? 희망이 생겨나요. 분별력이 생겨나고 희망이 생겨나요. 아,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내 인생의 표대를 정해주셨구나. 내 이 길로 달려가야겠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늙어져도 속은 날로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길이 비춰져서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꼭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붙잡. 자, 이 말씀은 나의 승리의 검이고 이 말씀은 나의 부유를 위한 씨앗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불같은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지혜의 보고이고 이 말씀은 나에게 생수의 근원이고 이 말씀은 나를 매력있게 만들어주는 가을 같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게 등들력과 비전을 주는 등불과 빛이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은 내 거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